네, 이 다니엘 11장은 다니엘 10장에서 이 다니엘이 페르시아 총리로 있던 시절에 본 환상의 연장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선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주는 존재와 다니엘의 사이에 있었던 일이 서술되어 있고, 11장에서 본격적으로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어제 큐티와 또 오늘 본문 큐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자세히 또 말해보자면, 이 11장은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사이에 있던 완력 다툼에 대한 예언입니다.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을 중간 사이에 두고 그 주변에 있던 주변국들이 그 왕들 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리 환상으로 알려준 것인데, 단지 근동 지방에는 이 페르시아만이 이 패권을 노리고 그 땅의 패권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전에 바벨론도 있었고, 바벨론 전에 뭐 아시리아도 있었고, 그 아래는 항상 이집트가 있었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땅 가운데에는 그 주변을 자기의 주도권으로 휘어잡으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다니엘에게 예언을 주셨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 그 시대의 강대국이라고 한 어, 아침이라 단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사람 이름인데 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프톨레이마이오스라는 왕조가 이집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으로 거해 있었고, 셀레우코스 왕조로 대변되어지는 지역이 그 왕조가 그 이스라엘 북쪽에 향한 시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크게 생각하시면 시리아와 이 이집트 간의 패권 대결을 11장에 기록해 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뭐 왕조 이름까지 여러분들이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세계사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두 국가 간에 있었던 전쟁을 집중해서 11장에서 살펴보시면 더욱더 풍성한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20절은 시리아 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리아 쪽에 제가 셀레우코스 왕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왕조의 유명한 왕이 안티오쿠스 3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왕이 죽고 나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굉장히 강력했던 왕이 죽고 나게 되니까 이제 누구든지 그 자리를 넘보고 있던 사람들이 왕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안티오쿠스 왕이 죽고 나서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은 셀류쿠스 4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왕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왕이 일어나게 돼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20절에 압제자가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향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왕위를 이을, 그러니까 그 전 왕을에 대해서 왕위를 이을 압제자가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3세 뒤에 왕이 된 그 다음 왕은 압제자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압제자라는 말을 조금 더 살펴보면 세금 징수자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했냐 하면, 자기 주변국들한테 그 패전국들에게 강한 세금을 징수해서 그 전쟁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압제자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다른 곳으로 신하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세금으로 압박을 했다라는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말미가 어떻게 되냐 하면,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역사에서 보면 이 쿠스 4세가 어떻게 죽냐 하면, 부하한테 독살 당해서 죽어요. 그래서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 없이 몇 날이 못 돼서 죽어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20절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또 21절과 22절도 이 시리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그 안티오쿠스 3세가 죽고 뭐 셀류쿠스 4세가 나왔고, 그 4세가 독살당해서 죽었으면 그 나라에 또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왕을 세워야 되니까, 그 왕을 세울 때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긴 이름인데요. 그냥 짧게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요.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게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독살당해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 전 왕이 그 독살당한 사람을 죽이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왕이 돼요. 그 과정을 이 21절과 22절 가운데 얘기하는데, 넘치는 물 같은 군대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22절에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그 왕을 죽였던 배반자가 그 왕이 되려고 하는 안티오쿠스에게 보낸 군대를 묘사한 표현인데, 그 수가 많은 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안티오쿠스가 이겼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23절부터 35절까지의 기록은 이제 시리아 왕조의 새로운 왕이 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오게 되어지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뭘 하냐 하면 이집트랑 전쟁을 합니다. 총 3번을 전쟁을 하게 되는데 35절까지는 2번에 대한 전쟁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23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고요. 29절부터 30절은 두 번째 전쟁에 대한 기록을 얘기해 줍니다. 아침이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오늘 말씀 묵상을 하실 때 꼭 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 11장에는 한 나라의 왕이 바뀌고 그 왕이 뭘 하는지에 대한 예언이 11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그래서 이게 왜 하필이면 다니엘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다니엘은 왜 이 환상을 본 것일까? 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큐티를 해야 하나, 이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궁금하실 거냐 하면, 그리고 이 사실을 아셔야 하냐 하면, 시리아가 이집트랑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패권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고, 나중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리아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조에게 먹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리아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요. 근데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행사했던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선 피해를 받는 것인데, 대표적인 피해 내용은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을 보니까 북방왕이 그 이스라엘 위쪽에 있었던 시리아 쪽 북방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러니까 28절은 1차 이집트 침공을 끝내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 하면, 돌아가는 길에 유대 땅을 들려서 유대 땅을 쑥대밭을 만들어놔요.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또한 자기의 영향력 안에 두려고 하는 이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슬렀다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거룩한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거룩한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언약을 거슬렀다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해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까지도 거슬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왕이 무슨 일을 하냐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대제사장을 자기의 사람으로 채워놔요. 그 당시에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는데, 메넬리우스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복귀시키고 성전 기물을 탈취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자신의 군대, 이방 군대를 주둔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과는 위배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28절에 거룩한 언약을 거슬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라는 기록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부터 3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두 번째 피해를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작정한 기간에 그가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30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이 조금 어려우시면 새 번역으로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새 번역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한 때에 그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치지만,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2차 침공에 관한 내용인데 1차 침공은 성공적이었지만 2차 침공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한 때에 그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쳤지만 그때는 전번만 못하리니라는 29절 끝의 표현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띔의 배들은 그 당시 지역에 기띔이라는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병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병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가 로마의 간섭으로 인하여서 결국엔 2차 애굽 전쟁을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입장에선 그게 화가 나니까 돌아가는 길에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래서 2차 전쟁이 실패했죠. 그래서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를 치러 내려가려면 어쨌든 이스라엘을 건너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에 이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다라는 것은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풀이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5절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왕의 악행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인데, 33절부터 35절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33절에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한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34절에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게 되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버리고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욕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해서 너희들은 배교자야라고 이렇게 하면서 한 민족 가운데에 분란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이 20절부터 35절까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럼 11장에 이런 환상을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자신의 주변국에 일어날 정세를 알려주신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있을 고난에 대해서, 너희들 지금 페르시아의 속국이고 페르시아 안에서 여전히 그 사람들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페르시아가 망한다고 해서 너희들의 통치가, 이 고난이 아니면 이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닐 거다라는 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선 주변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주변의 나라가 어떻게 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훨씬 더 와 닿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아니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 다니엘의 환상의 내용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기분으로 이 환상을 접하실 것 같으세요? 나라의 주변 정세가 변하는데 너희는 변하는 것과 상관없이 고통받을 거야 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암울하지 않을까요? 남들 나라 전쟁하는데 자기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소식을 전해주는 존재가 다니엘이 아니라 그 다니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환상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선 나는 언약 백성인데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뭔가 힘이 빠질 것 같아요. 즐거운 소식도 없고 이 환상 안엔 그 반전도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하다가 무엇이 떠올랐냐 하면 마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요새 성도님들을 조금 만날 기회가 있어서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도 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하나같이 포틀랜드 회사들이 다 힘들대요. 그리고 파생 효과로 포틀랜드 회사들이 힘드니까 돈을 들 쓰니까 자영업자분들도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근데 사실 저 힘듭니다. 요새 뭐 시대가 뭐 이렇습니다. 뭐 정세가 불안합니다. 이런 거 들을 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살면서 매번 힘드셨어요, 여러분. 이번 년이 힘들다. 다음 년은 더 힘들 거다. 여러분 계속 힘든 시대를 살아와서 저는 들을 때마다 뭐 또 힘드시겠구나. 계속해서 힘드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그것이 피부로 와 닿더라고요. 정말로 이 해고의 문턱 앞에서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대한 파생 효과를 보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결국 이러한 시대들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 믿으면 손해볼 것 같고 믿으면 뒤처질 것 같은 마음을 주어서 결국에는 나의 신앙과 어떤 나의 상황 가운데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치환해서 변화하게 만듭니다. 마치 오늘날 다니엘의 환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다면 오늘날 이 포틀랜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조금은 당연히 뭐 이들의 위협과 우리의 위협은 다르죠. 목숨이 위협받는 것과 이것은 다르지만 조금이나마 우리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난인 거죠. 오늘 말씀 3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35절에 또 그들 중 지혜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지고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정결하게 되고 순금처럼 순수하게 되고 깨끗하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이 고난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을 것입니다. 더욱더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이 고난을 반드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설교를 마치기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이나 아니면 그들의 고난 가운데 제대로 동참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찝찝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 힘내라는 얘기 들으면 힘이 안 나요. 힘들 때 힘내라 이런 얘기 듣고 정말 힘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신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계속 읽다가 제가 어떤 구절을 또 발견했냐 하면 2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찾으셔서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32절은 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는 내용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는 있지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여전히 떨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훨씬 더 쉽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득세할 사람들은 득세하고 잘 먹고 잘 살 사람들은 여전히 악의 세력에 지지를 받지만 그와 상반되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도리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그 상황을 버티면서 나간다라는 표현이 저에게는 참 와닿더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35절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언약이라면
고난을 통해 너희가 정결하여지고 깨끗하여질 것이다라는 것이 언약이라면 32절 또한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여러분, 힘들 때 차라리 이 32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라는 이 언약을 잡고 이 시기를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되면 정결하게 되겠지, 내가 어떻게 되면 깨끗하게 되겠지보단 먼저 하나님 앞에 거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훨씬 더 잘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고난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 이 두 가지 말씀이 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지만 32절이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다면 우선 하나님 앞에 거하십시오. 그렇게 되고 난 뒤에 결과를 뒤돌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깨끗해져 있을 것이고 정결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하나님을 아시고 그 안에서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것, 아니면 세 번역으로 보면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가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이 32절이 여러분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계속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거하여 있겠습니다. 하나님 강하여 용맹함을 떨칠 수 있도록 나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맡겨주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때론 그 살아가는 과정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를, 아니면 우리 공동체와 아니면 나의 가정과 함께하고 계신지가 너무나도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언약을 주시며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강하고 용맹을 떨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먼저 계속해서 붙어있는 연습을,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연습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용맹하게 그 시기를 버텨내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또 믿음의 간증을 주변 가운데 전해주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잘 이겨내고 잘 버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